지난주부터 비전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를 살리는 참된 비전, 참된 꿈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인가요? 바로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주님을 가슴 깊이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꿈을 담아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보자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 모진 수모를 당하신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만한 두 번째 꿈, 두 번째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 사람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나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이제 보이시죠? 사람이 비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를 통해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났고 못났고 가진 게 많고 적고 키가 크고 작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나이가 많고 아니면 적고 이런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약하더라도 내가 작더라도 내가 모자라 보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신 거죠. 왜요? 우리가 꿈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이니까요.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꿈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랑이, 이 끈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어떤 아픔을 줬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비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꿈임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꿈이냐? 무엇이 예수님의 비전이냐? 바로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꿈이자 비전임을 알겠는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꿈을 지키고 또 유지해가고 확장해가는 것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인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이, 사람됨이 오염돼 버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때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 본 날, 그는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참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같은 입에서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자신이 타락한 모든 이유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힘없는 아내에게, 힘없는 여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남성들의 못난 습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된 것은 다 내 탓, 잘못되면 다 남 탓.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꼬집고 헐뜯는 것, 이 패러다임, 이런 생각과 사고의 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를 지배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한순간에 망가져 버리고 말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 바로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속성으로 인해 에덴 동산 같아야 할, 천국 같아야 할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나 직장에서도 쓸데없는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마저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겨야 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내 안에 있는 배타적인 이기심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은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점점 어두운 동굴로 끌고 가죠. 우리를 그 어두운 동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3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속성이 하나님의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점점 전도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전도 정말로 힘듭니다. 한 영혼 건져내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의 숫자도 점점 줄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인 사람마저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포기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해버리고 어떤 자녀 또한 부모를 포기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어떻게도 안 돼. 심지어 나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죠. 아,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사람보다 말 못하는 동물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마주 둬야 하는 그런 관계보다 SNS로 주고받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관계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만 안 나가. 가난 반대로 하면 안 나가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알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사람이 예수님의 꿈임을 알고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해 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를 극복하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세 번째를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구유에 태어나시죠. 예수님은 부유한 가정이나 헤롯궁이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한 아비의 아들, 한 어미의 아들로 30년을 사신 뒤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낮고 낮은, 그리고 30년 기다린 뒤에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왜 그리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번개 타고 내려오던가 아니면 우주선 타고 내려와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단번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을 법도 한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약한 육신을 입고 가난한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을 보내야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적 많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공동체 가진 게 없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버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했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날은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있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러셔야 했을까?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십시오. 사랑하고 믿었던 가룟 유다 제자에게 배신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구타를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갗이 벗겨집니다. 가시면류관 쓰여진 채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된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왜 그리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라 비극적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잠깐 사시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환호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셨을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웅의 모습보다는 미절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비참하고 참혹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건강할 때보다 건강하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전인, 예수님의 꿈인 우리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아시고자 스스로 바로 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평생 놓지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공부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보십시오. 가라지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농부들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비유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헌 옷을 새 옷에 같이 깁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약 예수님이 남성인데 여성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그런 비유는 나올 수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죠. 과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예수님 모르셨다면 결코 그런 말씀들은 나올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어린아이나 병자를 대하는 그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어 안으시죠.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공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사람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유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30여 년의 세월 동안 그 모든 순환, 고통,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봤는데요. 이해한 만큼 사랑하게 된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이해한 만큼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면 다 풀릴 일인데, 이해는 뒷전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내 생각, 내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1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삶.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 공부해 가셨던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하는 저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목회하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옆에 있는 식구들을 소중히 대하십시다. 한 몸 이룬 지체들을 존중하십시다. 물건으로 대하지 마시고 인격체로 대하십시다. 귀히 여기십시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갈 때 주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그런 예수님의 꿈, 한 영혼도 상처받거나 잃지 않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에 이런 아름다운 대목이 나옵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당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꿈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